지금 시작해요. 듣기로는 그랬거든요. 그냥 따로.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제 공과 강의 시작할 건데요. 밖에 계신 분들은 얼른 자리에 들어오셔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 소중한 말씀과 또 아이들에게 나눌 공과 활동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 세우셨으나 주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참으로 지혜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에게 넘치도록 많은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구합니다. 이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영 연구원이고요. 작년에는 제가 대전에서는 안 하고 서울에서만 했어요. 저는 원래 약간 희귀병이 있어서 30분 이상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몸이 많이 붓거든요. 그래서 천안 밑으로 원래 안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꼭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하셔갖고 저도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0분 운전하고 쉬고 30분 운전하고 쉬고 이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저 안 내려오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내려오라 그러나, 오늘 누구를 만날 사람이 있나, 전할 꼭 말씀이 있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려왔는데, 일단 제가 지지난주에 서울에서 강습회 하는 거에 비교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미모와 외모가 출중하시고 훨씬 더 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서울에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힘이 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도 한장현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쵸? 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자연산 미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빨간색 립스틱 따위 바르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제가 유난히 빨간색 립스틱을 바른 이유는 연구 결과가 빨간색 립스틱을 발랐을 때 학생들이나 청중들이 훨씬 더 잘 집중한다는 누적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 제 입술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다 치밀한 계산하에 가장 눈에 띄는 빨간색 입술을 발랐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한장현 이 주제가 구원의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영웅의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망토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준비했지만 선생님들은 캠프 때 이제 미술 활동으로 망토를 같이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캠프를 시작할 때 이제 아이들에게 망토를 어깨에 이제 이렇게 조금 고정해 주시고, 우리 올해 주제는 구원의 영웅이야. 우리 모두가 다 영웅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캠프 분위기를 띄워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구원의 영웅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40년간 쉬지 않고 살을 찌웠더라고요. 컨셉에 맞게 준비된, 그쵸? 구원의 영웅 컨셉을 제가 완성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혹시 아세요? 그쵸?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여러분 안녕, 캐리예요. 이렇게 제 아들이 처음에 딱 한 번 보더니 난 엄마보다 캐리 누나가 더 좋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막
아들아 큐티하자 그래도 캐리 언니 보여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주일학교도 이제는 약간 변화를 해야겠다. 아이들은 정말 막 드론 날리고 놀고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는 무슨 전원일기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따라라 앉아 책 펴 이거 자체가 너무 흥미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올해 캠프를 기점으로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이렇게 저리 가서 놀아 해도 아니에요 목사님 선생님 말씀 들려주세요 성경 이야기 들려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새로운 좀 변신을 꾀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저희 아들의 애장품인데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딱 앞에 평상시에 책 펴 이제 성경 공부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던 거 보다가 선생님이 이제 약간 새로운 모습으로 보기만 봐도 뭔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세와 분위기로 아이에게 우리 신나게 구원의 영웅에 대해서 배워볼까? 이렇게 하면은 막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 이거 좀 다른데 기대해도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나 전체적인 선생님들의 마음가짐도 내가 이번 캠프 때는 기필코 네가 아주 그냥 나한테 쏙 빠져들게 만들 거야. 그래서 구원받도록 만들어줄 거야. 막 이런 마음가짐과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제목은 먼저 구원받고 구원을 전하는 교사로 정했거든요. 이거 PPT 안 넘어가거든요.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있더니 꼭 잠시만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 캠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 간략하게 공과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위로? 안 되는데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제 먼저 교사의 준비도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가 구원의 영웅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교사, 모세와 노아처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구원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100% 구원의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내가 자꾸만 주일학교 가는 게 꺼려지고 주일학교 가서 나 오늘 몸살기 있으니까 내가 맡은 학생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 선생님들 분명히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영적으로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전 시간에 김효용 목사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겠지만 저도 지금까지 특수교육을 계속 공부하고 지금 현재 특수교사를 양성하고 있고 낮에는 또 문제행동이나 장애가 너무 심한 학생들을 또 가르쳐요. 행동을 가르치는 행동치료사의 일도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저한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없고 말도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내가 가르친다고 아나요?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은 그래요. 이게 물론 예외가 없다 이렇게 하다가 학생이 저한테 막 쌍욕하고 그러면 예외가 있을 것만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20년 동안 가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처럼 눈뜨고 볼 수 없는 죄인도 구원했는데 얘네들 왜 구원 못하겠니? 너보다 구원하는 게 훨씬 더 쉬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안에 가졌던 그런 질문은 그냥 끝을 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미 예정하셨고, 그쵸? 우리는 그냥 말씀을 뿌릴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노뱀을 들고 방주를 만드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손에 이미 하나님께서 노뱀을 쥐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번쩍 들고 아이들이 보게 하고 학생들을 또 다시 구원의 영웅으로 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PPT 또 안 넘어가는데요. 특수체육이 나왔는데요. 네. 학생은 그러면은 뭘 준비해야 될지 볼게요. 우리 학생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난 확신이 안 쓴다. 그러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심하지 마세요. 아직 나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좋아하는 선생님이 재미있는 얘기 해줄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왜 그래? 또 시작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과 나 사이에 굉장히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많이 이뻐해주고, 칭찬해주고, 물론 그런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일단 선생님 자체가, 보상이 돼야 돼요. 강화. 나를 움직이는 강화 요인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아이가 좋아하는 거, 학생이 좋아하는 거 자꾸 제공해 줘야 돼요. 선생님이 볼 때마다 똑바로 앉아, 손 모아, 기도, 손, 합 이런 소리 계속하면 선생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는 사람이에요? 싫은 걸 주는 사람이에요? 그쵸. 싫은 걸 주는 사람이 이런 경험이 계속 누적되면 선생님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얘는 내 말은 안 듣는데 이 선생님 말만 들어. 요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담당인데 가슴 아프게. 그쵸? 다음에 얘는 이상하게 나만 보면 발로 차. 이런 거 있잖아요. 뺨 때리고. 이러면은 이미 일단 고리가 이제 잘못 연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행동을 배울 때 시그널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을 발로 차면 어머 너 왜 그래? 똑바로 앉아. 사탕 줄게 앉을래? 요런 경험이 쌓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해도 발로 차고 싶어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초록 불일 때 건너고 빨간 불일 때 멈추잖아요. 이 선생님 자체가 발로 차도 되는 초록불로 인식이 된 거예요. 초록불로 발로 차면 사탕 나오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론 교사가 좋아지려면 내가 좋아하는 걸 줘야 돼요. 그쵸? 저희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야, 난 널 너무 사랑하니까 살 조금만 더 빼줄래? 그러면 이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쵸?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너를 사랑해. 똑바로 앉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좋아하는 걸 먼저 파악하시고 이거를 자꾸 이제 주다 보면 이 선생님은 나한테 좋은 걸 주는 사람, 믿어도 되는 사람.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은 신뢰가 가. 믿을 수 있어. 이건 좋은 거야. 이런 경험이 이제 확실하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공과를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나를 보면 막 피하고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내가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될 거고요. 이제 이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번 여름 캠프 때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혹시 여름 캠프를 대비해서 예고편 같은 거 보여주고 계신가요? 빰빠빰. 아니 심지어 공포영화도 TV에서 예고편을 하는데 구원을 전하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예고를 안 해주시면 선생님도 기대가 없고 학생도 기대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발달장애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이나 사건에 대해 거부하려는 습성이 굉장히 강해요. 특징이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짜잔 놀랐지 오늘 캠프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no 싫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7월 8일은 우리 여름 캠프 할 건데 그때 구원에 대해서 배울 거야 하고 시각적으로도 이제 좀 예고편 같은 거 만들어서 보여주시면 돼요. 선생님들 이번 여름 캠프 때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아멘. 그쵸? 여러분 스스로가 가르치는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절대 학생들도 배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교육학 박사고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웠는데 이 수없이 많은 연구와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확하게 배운 한 가지는 교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건 학생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말빨이 조금 되는데 말빨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모르는 걸 학생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입으로 떠들어도 학생이 받아들이질 못하더라고요. 제가 구원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거 아무리 화려한 말로 포장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소개를 하긴 했는데 저는 주일학교 교사 20년 동안 10년을 구원을 모르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저는 부끄러운 과거긴 하지만 여러분 앞에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건 이 중에서도 구원을 잃어버리신 분, 나는 말로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없다 이러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 20년 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칭찬을 많이 들었을 때는 구원받지 못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젊은 패기와 성실함과 근면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 너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근면 성실하신 교사들, 다음에 꾸준히 일하시는 교사들은 이런 수렁에 깊이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내 가슴에 하나님이 없는데 너한테 하나님을 가르치려니 죽겠다. 이런 상태가 자주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에게 전하겠고 올 여름에는 결코 행사로 끝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구원을 얻게 될 거야. 기대하십니까, 지금? 그쵸? 이제 처음 사랑부 장애학생 주일학교 교사가 되시면 1년 동안 조금 긴장을 하시고 조금 더 지나면 익숙해져요. 7, 8월 캠프 하지. 캠프 하면 간식 준비 잘하고 공과 조금 맞춰서 하고 애들 안전이 최고야. 물론 안전이 최고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물놀이만 하고 집에 보내는 건 교회가 아니라 다른 학교나 복지관이나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특수교사가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교리교사예요. 그쵸? 물놀이를 하고 여름 캠프 이렇게 다양한 활동 경험을 하게 하는 건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만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그쵸? 아이들에게 아이의 특성에 맞게 먹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항상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꼭 구원의 선물을 받을 거야 라고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학생들도 미리 기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발달 장애인에게 여러분, 교리교사는 특히 교회에서는 선생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세요? 아무나 못하는데 힘든 일인데 너무 착하신 분인가 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에게 막 천사의 탈을 막 씌우잖아요. 그쵸? 아닌데요? 저 이렇게 좀 모르게 애기 꼬집기도 하고, 그쵸?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조금 힘 세게 주기도 하는데, 또 밖에 나가면,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무나 못하는 일 하세요. 이러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장애 학생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탈진이 가장 빨리 찾아와요. 그 이유는, 영적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심지어 3, 4살짜리 아이들 앉혀놓고 가르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누구니? 예수님.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주어들은 풍월로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가르친 학생들은 그 피드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는지, 효과가 있는지, 얘한테는 복음이 들어가는지 확신이 없으면 또 관두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1년 정도 지나신 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말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부장님, 저 이제 관둘래요. 그쵸? 이거 항상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분위기가 안 됐다 그러면 그래 올해까지만 그쵸? 올해까지만 하다가 그 말할 시기를 놓쳐서 5년, 10년 하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먼저 치고 빠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관두려고 그랬는데 먼저 관뒀네. 아깝다. 이런 생각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가장 귀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각은 넣어두세요. 그쵸? 여러분이, 저도 물론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눈만 깜빡이는 학생들, 산소호흡기 하고 있고, 이렇게 누워있는 학생들도 산소호흡기 침대에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옆에 달고 교회를 오거나 학교를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반응이 없는 학생들이에요. 정말 이 심장만 뛰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 왜 학교에 오나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들은 말은 이거였어요. 선생님, 이 학생이 우리가 가르쳤을 때 반응이 있고 학습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죠. 근데 반응이 없고 학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학생에게는 학교에 나와서 학습을 할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는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쵸? 하물며 우리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교회 학교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아무리 막 뛰고 소리 지르고 그래도 그 학생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권리를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그쵸? 믿으시죠? 그래서 저는 지구촌 교회에서 남편이랑 같이 사역을 하는데 거기 학생 중에서 일어나서 앉지도 못하고 소리만 지르고 박수만 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혀놓으면은 그냥 다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 자극 행동 계속하고 이렇게 박수만 3년째 치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야 주의 어린이 그 박수를 리듬을 맞춰 치는 거예요. 그거를 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박수를 치나 이렇게 하다가 3년이 지나서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포인트를 너무 정확하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말이지만 3년이 지나서 알았어요. 얘한테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얘가 찬양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는구나. 내가 3년 동안 그걸 놓쳤구나. 그쵸? 제가 만나본 아이 중에 장애가 너무너무 심한 아이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아이가 찬양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아이를 본다면 훨씬 더 많은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날마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는 말로 대답하고, 그쵸? 이렇게 따라서 춤추고, 그걸 못하는 아이라도 영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영적 피드백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눈의 비늘을 벗고 이 아이가 잘하는 걸 찾아내시고 거기에 맞게 반응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많이 생각해요. 반응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주지 않으면 죽어요. 학생들은. 그쵸? 여러분 지난주에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먹이셨나요? 기억 안 나요?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먹이실 건가요? 아직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학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너무 무섭죠. 나는 이 학생 옆에서 잘 챙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동 학대법에 따르면요. 세상적인 학대법에 따르면
때려가지고 상처를 입히는 것도 학대지만 이 아이가 받아야 될 교육적인 환경, 물리적인 지원 이런 거 받지 않고 제공하지 않은 것도 방임도 아동 학대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유일하게 말씀을 먹이실 교사인데 혹시 영적 학대를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대체 지난주에 뭘 먹였는지 생각도 안 나고 이번 주에 뭘 먹일지도 나는 아직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들은 엄청나게 지금 굶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캠프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장애학생을 가르칠 때 반응이 없어서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관두고 몇십 년 후에라도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거두실 거예요. 우리가 가르칠 때 그 결과물을 보면 할렐루야 너무 좋겠지만 내가 가르칠 때 반응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노아가 방주 짓다가 비가 안 오니까 포기해야겠다.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기억하시고 내가 할 일만 여러분이 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결과를 기대하시면 되겠어요. 여름 캠프 때는 우선 여러분들이 뭔가 달라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색다른 분위기 많이 준비했고요. 평소와 다르고 다양한 활동, 신나는 찬양, 더 친절한 선생님, 앉아라 이게 아니라 캠프 때 가면 또 유난히 친절한 척 하시잖아요. 왔구나 선생님이 기다렸어 너 안 올까봐 기도 많이 했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매주가 사실은 캠프처럼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좀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즐거워야 되고 새로워야 되겠지만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언제 예수님 영접했니 그러면 여름 캠프 때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그 일들이 왜 우리 학생들한테는 안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건 구원의 영웅이에요. 모세와 노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제 강의 잘 들으셨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여호수아와 다윗을 이야기했고 올해는 모세와 노아가 들어갔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노아의 예수님을 접목한 공과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모세가 누군지 노아가 누군지 다윗이 돌을 던졌고 이건 알지만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구원의 핵심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공과를 기획했습니다. 공과 구성은 이제 여러분 봉투에 든 거를 한번 꺼내 보실게요. 여기요. 요 봉투에 든 거를 하나씩 꺼내 보시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준비했는데 이건 선생님들이 바쁘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몇 가지만 골라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읽고 쓰기가 어려운 학생이나 읽고 쓰기가 가능한 학생들이나 둘 다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은 스토리 카드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먹이는 거예요. 저희 한장현 이제 올해 새로 나온 공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한장현은 스토리 카드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일단 예배 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말씀을 같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게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다음에 집중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제 이
스토리 카드를 보여주면서 선생님들이 오늘 배울 모세, 노아는 이런 이야기 하면서 스토리에 맞게, 카드에 맞게 말씀을 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토리 카드를 한 다음에 스티커 붙이기, 색칠하기, 만들기 이 순서로 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여름 캠프니까 색칠하고 글씨 쓰기 나는 파격적으로 뛰어넘고 싶다 그래도 오케이, 괜찮아요. 스토리 카드 들려준 다음에 바로 공과 만들기 하셔도 되고요. 캠프 들어가기 전에 1, 2주 전 정도에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고 활동 미리 해보고 캠프 날에는 만들기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어린 학생들이나 지적 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처음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애들은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재밌어 하잖아요. 친숙한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처음에 캠프 가서 막 환경이 너무 바뀌면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뭔지 더 안 들려요. 캠프 막 환경도 바뀌고 이렇게 조별 활동도 하고 그러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고하는 건 캠프 시작 1, 2주 전에 먼저 똑같은 말씀과 활동을 미리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하나씩 시연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영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죠. 모세가 놋뱀을 들은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전하고 그때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지. 지금은 우리가 놋뱀 보면 살아요? 구원 받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맨 마지막에 소개하고요. 2주차에도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살았지. 우리 지금 방주에 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방주에 안 타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둘 다 공과의 끝은 예수님으로 끝나게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과 놋뱀 보면 산다. 요거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이거를 이 책처럼 카드 이렇게 접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일단 학생들한테 스토리 카드 전개하실 때는요. 선생님이 여기 있고 학생이 앞에 앉아서 이렇게 전하셔도 되고 나란히 옆에서 이렇게 보고 전하셔도 돼요. 보시면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불평했어요. 아유 힘들어.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가 좋았어. 맞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아주 지긋지긋해요. 이집트로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요런 식으로 그쵸? 제가 이거를 썼거든요. 제가 이걸 쓰고 한 30-40번 넘게 연습했어요. 이거 스토리 카드는 연습하면 할수록 더 생동감이 넘치고 연습을 하면 할수록 엑기스만 골라내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이 캠프 당일날 전하려고 하면 잠깐 똑바로 움직이지 마.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평했어. 여기 봐봐. 불평. 그치? 이러면은 이미 게임 끝이야. 그쵸? 선생님이 또 지루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 카드를 이 이야기를 전하실 때는 앞에 대상이 나이가 누군지 간에 여러분들도 제가 생동감 있게 하면 훨씬 더 막 듣기 편하시잖아요. 저도 남편 밥 먹을 때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광야에서 동행할 때 이제 점점 불평하기 시작했어. 만나와 메추라기 지겨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지겨워.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딱 끝나잖아요. 그쵸? 여기에 쓰여있는 거 그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쵸? 읽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여기 첫 번째 카드를 지겹지 않게, 그쵸? 생동감 넘치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교사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아직 첫 페이지 하는데 나는 아직도 안 끝났다. 그러면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스토리 카드가 6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설교했는데 내가 6장 일일이 여기 봐. 고기 먹고도 지겹대. 일일이 다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면 스토리 카드 6장 설명하는데 30분 넘게 걸리고 애들은 이미 벌써 튀어나갈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스피디하게 짧게 넘기시는 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 만나와 메추라기 지겨워. 하나님 너무 지겨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알아? 불평을 싫어하셔. 그래서 두 번째 카드로 넘겨보시겠어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 이때 좀 학자풍의 선생님들은 불뱀은 독이 있고 물리면 죽는다. 이런 말이 너무 막 이렇게 본능적으로 막 하고 싶거든요. 그쵸? 불뱀 물리면 죽는데 하나님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 불뱀을 보내면 어때요? 어머 뱀이네? 이게 아니잖아요. 으아! 뱀이야. 물렸어. 죽을 것 같아. 요렇게 생동감 있게, 그쵸? 저도 부끄럽거든요. 하지만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부끄러움이 없죠. 그래서 불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스토리카드 4컷만 넣었어요. 왜냐하면 6컷을 다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지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핵심 4장만 넣었어요. 선생님들 6개 다 하시던지 4개만 하시던지 결정하셔도 돼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님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 놋뱀을 안 쳐다보면 죽어. 그쵸?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 놋뱀을 안 쳐다보면 죽어. 그쵸? 보면 산다. 안 보면 죽는다. 그쵸? 죽는다. 이렇게 해서 놋뱀을 보라고 했어. 그래서 본 사람은 살고 안 본 사람은 죽었어. 지금은 너희가 놋뱀을 보아도 죽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놋뱀 대신 누구를 보니? 예수님.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살 수가 있어. 너 예수님 만날 거야? 그렇죠. 막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선생님들이 또 반응을 이끌 때 누구를 만나면 살아? 했을 때 애들이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 낙심하세요. 왜 대답이 없을까? 말을 못하나? 말하는 애인데 왜 말을 안 하나? 요렇게 있는데 학생들이 답을 알아도 빨리빨리 말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특수교육에서 굉장히 효과가 검증된 방법은 뭐냐면 영초 지연이에요. 학생들이 생각해서 실수하기 전에 즉각적으로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살아? 예수님. 이렇게. 그러면 학생들이 몰랐다가도 예수님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쵸?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뭘 보고 살았어? 놋뱀. 따라해야지. 그렇지. 다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뭘 보고 살았어? 놋뱀. 그렇지. 너희는 누구를 만나면 살아?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놋뱀인지 불뱀인지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확률을 50%인데 항상 헷갈리잖아요. 헷갈려서 하나님이요 하면 오늘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자꾸 하나를 대답했는데도 틀렸다 그러면 말 안 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대답을 안 하는 학생들, 정답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한테는 답을 0초 만에 교사가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사니? 예수님.
그렇죠. 이제 조금 대답할 줄 아는 아이다. 그러면 촉구, 도움의 단계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면 살아? 그렇지, 예수님이지. 이렇게 도움의 정도를 조금씩 아이 수준에 맞게 조절해주면 100% 정답할 수 있어요. 다음에 말을 못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저 교수님 우리 애 실정을 모르네. 대답을 못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너는 노뱀 어딨어? 여기. 말 못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여기 앞으로 나와보시겠어요? 그 미모순으로 당첨되셨어요. 나와보세요. 그쵸? 말 못하는 학생들은 이거는 가능해요. 여기 올라오세요. 약간 제 미모가 빛을 발하는 것 같네요. 그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뭘 보면 살았지? 얘는 말 못해요. 말하지 마세요. 노뱀 찾아볼까? 그렇지. 뱀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노뱀 찾아볼까 하고 선생님이 손가락 미리 갖다 대도 돼요. 노뱀 찾아볼까? 그렇지. 이렇게 손 안 뻗는 애들은 노뱀 찾아볼까? 그렇지. 잘했다. 노뱀 너 되게 잘 찾는다. 지금 우리 설지는 노뱀 보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면 사는 거야. 예수님 어딨어? 그렇지. 예수님 만나면 사는 거야. 잘했어. 그쵸? 얘들이 반응을 했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 했는데 이렇게 끝나면은 칭찬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 칭찬을 할 때는 자, 짚어봐. 노뱀 어딨어? 그렇지. 이게 칭찬처럼 들려요? 아니죠. 칭찬은 도레미파솔. 저 목소리가 좀 낮아갖고 저 칭찬을 너무 격하게 해서 성대결절이 찾아왔거든요. 진짜로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 설지 노뱀 어딨니? 노뱀 짚어봐. 그렇지. 그쵸? 짚어봐. 그렇지. 다르잖아요. 짚어봐. 잘했어. 이거는 아이가 특히 언어 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학생들은 짚어봐. 명령. 잘했어. 명령.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장애 학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돼요. 남편 잘했어. 이게 아니라 최고! 이렇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쵸? 얘가 왜 이러나 느낌은 있겠지만 기분은 좋아요. 그래서 이 반응을 보이고 행동을 하면은 선생님들이 칭찬을 해주시고 능력이 너무 낮다. 그럴 경우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니 너는 왜 여기라고 했는데 짚지를 못하니? 이상하네. 이게 아니라 그쵸? 뭐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못하게 자꾸 시키시면 얘가 좌절만 느끼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 어딨어? 그렇지. 너 예수님 되게 잘 찾는다. 예수님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설지 학생. 그쵸? 그래서 이제 스토리 카드가 끝났으면 첫 번째는 스티커 붙이기가 있어요. 그 뒷장에 보시면 활동이 있거든요. 자,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리시기 때문에 스티커 색깔을 달리했어요. 그쵸? 두 장만 어떤 거야? 헷갈리지 마시고 첫 번째 불뱀 있는 거에 모든 스티커가 첫 번째 과에 있어요. 보시면 하나님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리셨어. 불뱀 스티커 한번 찾아볼까? 뱀 어딨어? 그렇지. 근데 보면 두 개 있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미리 손가락. 불뱀 어딨어? 그렇지. 스티커 떼. 스티커 못 떼네. 선생님이 떼줄까? 이게 아니라 스티커 못 떼는 학생은 스티커를 절반 정도 이렇게 해줘요. 스티커 떼볼까? 그렇지. 너 너무 잘 뗀다. 여기 붙여봐. 그렇지. 불뱀을 내리셨구나. 불뱀에 물린 스티커는 어디 있는지 볼까? 불평했더니 하나님 불뱀을 내리셨어. 이 불뱀을 자 어디 보자. 물린 거 한번 떼보자. 자,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붙일 수 있으면 학생이 붙이게 하고요. 못 붙이는 학생은 이렇게 같이 붙여줄 수 있어요. 다음에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뭘 보면 살았니? 노뱀. 그렇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뭘 보면 살았어? 노뱀. 그렇지. 우리 노뱀 찾아볼까? 그렇지. 노뱀 여기 붙여봐. 그렇지. 노뱀을 보면 살았어. 우리 설지는
노뱀 보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사는 거야. 우리 예수님 스티커 한번 떼봐. 그렇지, 붙여. 어이구 잘한다. 스티커 완벽하게 붙였어. 좌우로 막 삐뚤어져 있지만 완벽하게 붙였어요. 그래서 스티커 야 이거 여기 붙여, 여기 붙여, 여기 붙여 이게 아니라 이걸로 스토리 카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불뱀을 보내셔서 물렸어. 근데 노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어. 하나님이 노뱀 보면 산다고 그랬거든. 지금은 예수님 따라해. 그치? 예수님 보면 우리 설지가 살 수가 있어. 예수님 만날 거야? 말 못한다니까. 그렇지. 예수님 만날 거야. 최고. 자, 우리 설지 학생 아직 안 끝났어. 자, 스토리 카드, 그러니까 뒤에 있는 활동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글씨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 다른 걸로 넘어갔네요. 이거 PPT 좀 봐주시겠어요? 보시면 여기 글씨 쓰는 게 있잖아요. 글씨 쓰는 거, 노뱀을 본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노뱀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 그쵸? 글씨 못 쓰는 학생은 이거 스킵할까? 그냥 하지 말까 생각하시는데, 자, 노뱀을 보고 산 사람은 어딨어? 여기. 그렇지. 노뱀 보면 살고 안 보면 죽고, 요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활동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면 박수. 그쵸? 다음에 또 이제 퀴즈 푸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퀴즈를 넣었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뭐 했어요? 불평. 그렇죠? 선생님들이 이게 뭘까 고민하실까봐 바로 밑에 정답을 적어드렸어요. 그쵸? 정답을 보고 같이 따라쓰기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문제를 다 같이 푸시고, 중요한 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따라쓰기인데요. 쓰기가 가능한 학생은 쓰고, 못 쓰는 애는 이거 그냥 하지 말까가 아니라 선생님 따라서 말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쵸? 이렇게 한 2번, 3번 반복하시고 끝내도 돼요. 다음에 또 색칠하기 활동도 있습니다. 색칠하기, 이거를 꼼꼼하게 색칠하려면 노뱀만 색칠하고 한 20분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노뱀만 색칠해, 아니면 예수님만 색칠해, 이렇게 조금 특징적인 것만 색칠하게 하셔도 되고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반드시 꼼꼼하게 모든 면을 다 채워야 되는 학생이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넉넉하게 주셔서 끝내지 못한 상태로 텐트럼을 일으키지 않게, 그쵸? 다 못 끝냈는데 안 갈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특징이 있는 학생은 앞에 스티커 붙이기 생략하시고 여기에 올인하도록, 그쵸? 그래서 마음 놓고 색칠하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 카드와 뒤에 있는 활동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스토리 카드만 하고 이제 만드는 활동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만드는 활동은 여기 여러분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장현에서 이번에 만든 공과는 하나만 아시면 돼요. 실선은 가위선이고요. 길고 짧고 이거는 밖으로 접는 거예요. 요렇게. 그쵸? 여기에서는 다 밖으로 접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접으시면 이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뱀을 보면 살고 안 보면 죽고, 그쵸? 좀 더 액티브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노뱀 봐라! 살았다! 그쵸? 노뱀 보지 마라! 죽었다! 그쵸? 요렇게 하셔도 돼요. 요렇게 이제 앞뒤로 노뱀을 봤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장대를 준비했어요. 요렇게 약간 조금 더 생동감 있잖아요. 노뱀 봐라! 살았다! 여기 너희들 반응이 없구나. 살았다. 그렇지. 다시 손 번쩍. 살았다. 그렇지. 다시 노뱀 봐라. 살았다. 노뱀 보지 마.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장대를 드시고 여기 만든 거를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노뱀과 예수님이 결국은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학생들하고 뭐 강당이나 이런 거 한 바퀴 돌아도 돼요. 이래서 요런 거는 동네 문방구 가면 1,000원으로 쉽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다이소, 천냥백화점, 이게 불뱀 같은 거 훨씬 더 불뱀을 보냈대. 여기 봐봐, 빨간 뱀. 요거보다 약간 좀 느낌이 더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비싸긴 하지만 1,000원 정도 투자하시면 캠프가 이제 훨씬 더 풍성해지고요. 다음에 애들이 조금 더 나는 동적인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대전 팀을 위해서 훨씬 비싼 아이클레이를 준비했어요. 서울에서 할 때는 1,000원짜리로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색깔 찰흙 같은 거 있거든요. 색깔 찰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무거워요. 지점토 같은 느낌은 무겁고, 이 아이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가볍고 장대에 붙이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주물주물 이렇게 해가지고 장대에 붙이기 활동을 해도 돼요.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았다. 그쵸? 그래서 이거 만들고 십자가 만들어서 이렇게 앞뒤로 붙이는 활동으로 마무리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만들기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만들고 요거 만들어서 이제 예수님 만나서 구원 얻는다. 이거를 몸으로 좀 활동으로 진행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 공과 이제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음 공과는 두 번째 방주 타면 산다예요. 자, 두 번째 방주 타면 산다 펴보시겠어요?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맨날 죄만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 괜히 만들었어. 내가 이번에는 홍수로 심판해야겠다.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정도 되면 이제 방주가 조금 고민이 되시잖아요. 방주는 지금 잘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데 그래서 큰 배라고 하셔도 되고 방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노아의 방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방주는 뭐냐면 아주 큰 배. 따라해 볼까? 방주는 아주 큰 배. 그렇죠. 방주는 뭐냐면은 안 따라해도 돼. 방주는 아주 큰 배. 그렇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주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 그래서 노아가 뚝딱뚝딱 뚝딱뚝딱 아주 큰 배를 만들었네. 그런 다음에 이 조금 성경적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도 하고 싶어요. 비도 안 받고 120년 동안 사람들의 이 놀림을 받고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짜임새 있게 이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끝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방주를 만든 다음에 동물들을 태웠어. 동물과 가족들이 방주에 탔어. 그런데 정말로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수와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여버렸어. 그래서 방주에 탄 동물과 사람들만 살게 되었어. 그래서 방주에 탄 사람과 짐승만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아까 진행한 방법대로 스티커 붙이기와 글씨 쓰기, 방주 색칠하기 이렇게 활동이 있어요. 다음에 만들기 활동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노아의 방주 활동을 하면 항상 종이배 조그만한 거 접었잖아요. 그러고 나면 약간 방주는 아주 큰 배라고 했는데 느낌도 안 나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큰 배를 만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일단 학생이 가위질을 잘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가위질을 해서 만들게 만들고요. 그렇지 않고 가위질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 실선만 미리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싹둑싹둑
가위질. 이게 2장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오리고요. 가운데 실선에 가위선이 또 있어요. 요렇게 가위선 넣고 가위선 넣어요. 요거 2장에다가 이제 풀이나 스카치 테이프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는 선에 따라서 접으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2개가 나와요. 그래서 2개를 저는 스카치 테이프로 연결했는데 뭐 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2개를 이렇게 겹치면 이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행을 하실 때 방주 잘 만들었네 끝 이게 아니라 여기에 방주에 누가 탔어요?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탔어. 우리 한번 태워볼까? 여기 앞에도 동물 있고 뒤에도 동물 있죠. 이거 잘라서 방주에 태워보고 노아의 가족들도 방주에 탔어. 그리고 선생님은 구원의 방주에 네가 꼭 탔으면 좋겠어. 너 구원의 방주에 같이 탈래? 예수님의 구원 방주에 탈 거야? 그러면 학생 보고 미리 사진 갖고 오라 그러면 어떤 애는 갖고 오고 안 갖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걸로 미리 찍어가지고 학생 사진까지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 아들인데 하준아 너도 구원 방주에 타보자. 요렇게 그래서 자기가 구원의 방주에 타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은 노아의 가족들은 그때 방주에 타면 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 짜잔, 예수님의 구원 방주에 우리 같이 타자. 짜잔, 탔다. 그러면 선생님도 타도 되겠니? 그쵸? 선생님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사정사정 해보세요. 자, 요렇게 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이런 천냥백화점에서 파는 동물들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워낙에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놀거든요. 노아의 방주에 하마도 타고 악어도 타고 코끼리 타고 말 타고 호랑이 타고 고릴라 타고 와 네가 좋아하는 동물들 엄청 많이 탔구나. 그런데 방주에 타지 않는 동물들은 다 죽었어. 그쵸? 오직 방주에 탄 동물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생동감 있죠.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자. 이렇게 이제 활동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저는 공과를 준비할 때 그냥 만들고 오리는데 치중하다 보면 메시지를 놓치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선생님 아직 풀칠 안 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중요한 건 이 만들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다시 전달하는 거지 만들기를 정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활동을 하는 중간에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어떻게 다시 전할까 생각하시고요. 만들기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저처럼 방주를 미리 만드세요. 만들고 동물을 태우고 자기 사진을 넣는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선생님 선물이야. 집에 갖다 놔. 볼 때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 얻자. 이런 거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해보자.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줘. 엄마 나는 예수님 만나서 구원 얻었어요. 이렇게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줘. 그래서 주일학교에 와서 도대체 얘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엄마들이 막 걱정하시잖아요. 이런 거 이제 딱 들려주면 이 여름 캠프에 오지 않은 학생들이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막 이런 선망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먹여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는데 말씀 제가 PPT에 넣는 걸 깜빡했는데 선생님들 젊으시니까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죄송해요. 안 보이시는 분들. 여기 책자에
깨알 같은 글씨로 창세기 7장 23절 말씀이 있어요. 오직 노아와 방주에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짐승만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이게 주제 말씀처럼 여러분이 암송 말씀으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들었을 때 기억날 것 같지만 집에 가는 순간 의미 뭐였지?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장현 뭐 mp3나 이런 데 없어요. 왜냐하면 저작권료를 음원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그냥 앞에서 혼자 하시라고 말씀해갖고 이거 제가 지은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오직 노아와 방주에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짐승만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오직 노아와 방주에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짐승만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이러면 이제 또 손이 심심하기 때문에 제가 아름다운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요 시간에 저를 통해서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노아와 방주에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짐승만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요렇게 물론 촬영에 실패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노아와 방주에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짐승만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이거를 여러분이 주제가 찬송하시잖아요. 주제가 찬송처럼 자주 이번 주부터 계속 해주세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암송이 가능해요. 저희 작년에 히브리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말씀을 거의 1000번 넘게 학생들과 반복했거든요. 그랬더니 드디어 캠프날 그거를 다 같이 함께 암송하고 율동까지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학생들 특징이 들으면 자꾸 까먹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특징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까먹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한 달에 2000번 이상 반복해 주시면 누구라도 말씀 들어갑니다. 그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암송시키는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잖아요. 그쵸? 우리 아이들도 말씀 들으면 돼요. 말씀 들으면 되고, 선생님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불뱀에 물린 것과 같아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예수님 없이 살라고 하지 마세요. 그쵸? 이미 여러분 손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쥐어주셨어요. 그쵸? 저는 모세가 놋뱀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놋뱀을 봐. 놋뱀을 봐야 살아. 놋뱀을 봐. 얼마나 목 터지게 외쳤겠어요. 그쵸? 여러분도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말씀을 숨기지 마시고 혼자만 갖고 있지 마시고, 얘들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자. 내가 끊임없이 말씀 들려줄게. 그쵸?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기억하시고, 자꾸 말해도 까먹어요. 그러면 까먹기 전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 아기도 돌 되기 전에 젖병 먹으면서 저도 아기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100일부터 돌 때까지 성경 10독해서 들려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돌 정도에 젖병 먹다가 오직 노아와 이러면 젖병 빼고 말은 아직 정확하게 못하니까 와, 요건 같이 해요. 방주에 서 이렇게 그쵸? 끄듬절만 따라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얘가 음을 듣고 반복해서 정확하게는 몰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뭐 100일도 아니 돌도 안 된 아이가 그렇게 반응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말씀 계속해서 들려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캠프에 우리 교회 모든 학생들은 이 말씀 무조건 암송한다. 그렇죠? 말씀 암송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캠프를 마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교사들이 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방관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교육부장 선생님이 준비하면 우리는 따라가야지. 아니에요. 교사는 1대1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학생들이 집중 되게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장애 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15분 수업을 준비할 때 장난감, 풍선, 과자 40종류가 넘게 준비하거든요. 여기 봐 해서 안주하면 그래 다른 거? 풍선 불어가지고 민영아 여기 봐 그렇지 예수님 어딨어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특수교육만 순전히 20년 넘게 한 저도 아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이가 나를 좋아하기 위해서 정말 가방 2보따리 들고 15분 수업하거든요. 선생님들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면 다른 방법을 계속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력은 통한다. 그쵸? 근데 더 너무 감사한 건 내가 노력하는 거에 더해서 성령님께서 부족한 부분 채우시고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뿌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준비하고 기도하시면서 한 영혼 이번 캠프 때 반드시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